여기 보면 베하르라고 되어 있죠. 이게 베가 이제 아시죠? 어디에서 하르가 산이거든요. 그러면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번 주간에 두 개 토라 포션의 첫 번째가 시작이 돼요. 여기가 첫 번째 토라 포션이 베하르, 이게 산이니까. 근데 여기 보면 헤이가 있고 레이시가 있는데 이것 뜻 자체 아시죠? 이게 보다, 이게 머리, 영, 으뜸이거든요. 그러면 문자로 히브리어로 파자해 보면은 이게 어디에서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. 영을 보고 머리를 보고 으뜸을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산에서는 보통 그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면, 물론 이제 시내산은 되게 높고 험준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산들은 동산 수준이에요. 감람산, 그래서 가보면 뭔가 이렇게 이게 다예요 말 정도로 이렇게 동산이에요, 동산.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고 둥글어요 이렇게. 근데 우리나라도 각 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각자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종교의 영향에 따라서 장래의 무덤의 모형이 다 다르거든요. 그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민족들은 조장, 그러니까 시체를 새에게 맡기죠. 풍장 아세요? 풍장? 바람에 날려보내는. 그리고 힌두교 같은 경우 인더스강에 그냥 시체를 이렇게 보내고 또 거기서 막 씻고 막 다 밥해 먹고 하죠. 우리나라는 어때요? 왜 동그랗게 하죠? 무덤이 동그랗잖아요. 우리나라 전통 무덤은. 왜죠? 내세를 믿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엄마 배예요, 엄마 배. 모르셨구나.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거예요. 엄마 배에서 다시 태어나도록. 근데 이제 그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토라에서 사는 잉태되는 장소에 이게 조금 연결돼서 제가 좀 소름이 돋았어요. 근데 어쨌든 사는 영을 보는 것, 으뜸을 보는 것, 뭐 여기 문자 그대로 보면 이렇게 보다, 으뜸, 로시의 첫 글자 뭐 이런 거니까. 그러니까 산은 잉태되는 장소에 계시가 잉태되고 규례가 잉태되고 생명이 잉태되고 시작이 잉태되는 곳이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하르, 산이에요, 산. 우리나라 그 한글 단어 중에 남자를 뜻하는 한자 한글 말을 못하겠죠. 한글 고유어가 뭐가 있냐면 사내가 있어요. 사내 자식이 뭐 사내. 그게 원래는 산이란 왜 산자에서 내려온 산에서 내려온 사람인 거예요.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고대 근원을 막 연구하시는 분 중에 우리 민족이 그 아라랏산으로부터 이렇게 이동해 온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의 언어적인 것을 막 파시는 분이 계신데 나름 일리가 있어요.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 사내예요, 사내. 근데 그 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, 또 계시가 잉태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잉태되고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갈 것이고, 이사야 2장에 보면 말일에 모든 산 위에 여호와의 산이 우뚝 서서 거기 주의 말씀과 규례를 배우러 열방에 올 것에 대한 예언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산과 친해져야 합니다.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이제 토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시면서 백성들을 연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시키신 거예요. 여기에서. 그러니 베하르는 이번 주간에 저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하르, 여러분의 산,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시가 잉태되는 장소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.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시키셨어요. 산상수훈과 그죠? 감람산에 또 기도하러 가시고 그래서 많은 비유와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를 감람산에서 일으켰고 변화산에서도 또 하나님의 원래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렇게 막 보여주시고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발이 나중에 감람산,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편의 산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임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구약의 대선지서에 나오잖아요. 그래서 원수들은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잉태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 전쟁을요, 그 하르 무기또 골짜기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무기또 산에서 일으킬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산으로. 산은
사실 뭐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지구에 조그만 산 밟아 보셔야 뭐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? 많은 이제 의미적으로 사는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어떤 계단 같은 거, 발판 같은 거. 그래서 산에 대한 좀 깊은 계시가 필요해요.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마지막 토라 포션 주간의 첫 번째 토라 포션이 베하르라는 것이 자체. 근데 두 번째 토라 포션이 베후코타인데 그것도 그래요. 배가 쓰이면서 베후코타이 하타라는 규례 안에서거든요.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아까 저한테 주셨던 그 질문과 연결되는 건 뭐냐면 산에서 받은 것으로 베후코타이 규례 안에서 사는 것이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이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인 거예요. 내 규례 안에 살아라. 시대를 다 못 읽어도 괜찮아요, 솔직히. 여러분 아무리 막 이런 뭐 전문가들이어도요, 이게 지금 변화의 속도를 못 쫓아가요. 이 사회를 정의하기까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. 그래서 미래학을 공부하신 교수님 대부분 다 손을 놓으셨어요. 왜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걸 학적으로 규명하고 어떤 네이밍을 하고 이것을 현상화하기 전에 이미 바뀌어 있어.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무지 하나님의 영역인데, 근데 말씀 베후코타이 두 번째 토라 포션 이번 주 그것까지 가서 내 삶이 이제 1장부터 27장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규례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 마지막 때를 사는 데 충분합니다. 저도 옛날에는 시대를 좀 이렇게 읽고 막 해석해주고 이런 것에 좀 이렇게 치중한 적이 있었거든요. 멋은 있어요. 뭔가 알 것 같아. 근데 그렇게 안 돼. 그리고 일부만 맞아요. 부분적으로 알거든요. 미래는 주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.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고.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베후코타이 레위기의 마지막을 내 규례 안에서, 그러니까 베하르 산에서 받은 베후코타이 내 규례 안에서 살아라. 이것이 레위기의 마지막이면서 토라의 중심인 거죠.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.